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도서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행복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입니까?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생활할 때 어떤 기쁨과 만족감이 있는 그런 흐뭇한 상태,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서 또 사법적인 면에서 그리고 어떤 예술과 문화, 교육 모든 면에 있어서 내가 추구하는 것을 획득하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만족감이 있는 그런 상태를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 여러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 욕구가 네 가지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식욕, 그리고 수면욕, 성욕, 성취욕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먹고 또 잘 쉬고 그리고 쾌락을 즐기며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제 성취할 수 있으면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궁극적 행복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상태에 이르면은 잠깐의 기쁨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 삶에 있어서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여러분 비근한 예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높은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이 허무한 마음을 달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뭔가 비어 있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 이 행복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내가 편하고 그리고 내가 잘 되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무엇이냐면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관계적, 이 공동체적 의식을 가지고 행복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행복의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이 되었고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궁극적으로 가져다주는 진짜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얻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이제 도울 수 있고 뭔가를 채울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더불어서 함께 평화를 누릴 때에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여러분 오늘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을 추구하는데 왜 그들이 헛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 헛된 것 1탄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는 무한합니다. 그 패턴, 이 돌아가는 우주의 질서,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이 모든 것을 다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과장을 하면 100만 분의 1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내 지혜를 그렇게 자랑을 합니까? 내가 연구해서 뭔가를 지식을 습득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한숨의 호흡이고 그리고 안개와 같은 것. 그래서 헤벨, 헛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헛되다는 것은 그런 연구 작업 자체가 무가치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있어서 우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참 보잘것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잘것없더라도 우리는 연구해야죠.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무한함을 인정하며 겸허해야 한다 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는 허무주의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허하게 겸손하게 서는 것, 그것을 지금 잠언서가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헛되다 2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가 이제 이 지혜와 연구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우리가 즐기는 것, 기뻐하는 것,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왜 헛될 수밖에 없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지향해야 할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한번 먼저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전도자가 자기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이것은 실제로 전도자가 한번 시험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 정말 그것이 행복한가? 그것이 정말 온전한 이제 부족함이 없는 그런 행복함가? 그걸 한번 시험해봤다는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내가 어떤 낙을 누리더라도 그것이 헛되고 웃음에 관해서는 미친 것이다. 희락에 대해서는 그게 희락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하면 정말 이거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 행복 추구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행복 추구는 결코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말 그 행복 추구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어떤 피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낙이라고 하는 거 히브리어로는 토브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심하 그럽니다. 근데 토브나 심하는 좋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낙을 누린다는 것은 그 좋은 것을 누려라. 또 희락에 대해서 좋은 것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지 술 먹고 마약하면서 방탕에 의한 어떤 쾌락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그 선하다고 할 때 그게 토브입니다. 좋은 상태를 토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토브를 추구하는 것,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왜 죄가 되고 악이 됩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추구하고 웃음을 추구하고 이것 자체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히 너희를 만족해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언적으로 1절, 2절에서 전도자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3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이제 3절에서 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들어 붙잡아 둘까 하여. 여기 3절은 다시 재번역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지금 한글로는 이해하기 어렵게 해놨습니다. 지금 이 말은 3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내 마음을 포도주로 이끌어 보고자 내 마음에 애썼다. 그리고 동시에 지혜로 인도받기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이 그들의 생명의 날들의 수 동안 하늘 아래서 행하는 인생들에게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보기까지 이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술 먹고 그리고 그 술 기운에 의한 어떤 기분 좋은 상태 그것이 정말 인생에 살아가는 삶 동안에 그것이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한번 시험해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전도자는 동시에 지혜로 인도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술은 결코 어떤 이 마약 상태 또는 어떤 중독 상태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전도자에게 있어서 완전히 쾌락주의와 방탕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술을 통해서 기분 좋고 또 어떤 좋은 상태 이것이 정말 인생을 즐겁게 하는 것인가?
근데 그것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지금 1절, 2절에서 총론적으로 얘기했죠. 심지어 우리 안에 웃음과 또 어떤 건전한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조차도 정말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술로 가져다주는 우리의 심리적 어떤 신경적 이 만족감, 그리고 어떤 쾌락의 상태, 이것도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굳이 어떤 죄를 짓는 수준의 쾌락주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상 속에서 추구하는 이 쾌락이,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5절부터는 4절부터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업에 관한 겁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업을 크게 합니다. 그 당시에 사업은 다 농경과 관련이 있겠지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 농장을 넓힙니다. 여러 동성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그래서 이 어떤 포도원을 넓히고 과목을 심었으면 또 소산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팔면 또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풍요한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파였으며, 이 관계 수로를 만들었고, 그리고 어떤 인프라, 사회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기초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그래서 이 노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고용한 이 어떤 일꾼들이 많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노동력이 그렇게 많다면 얼마나 사업장이 커집니까? 그 노동력을 통해서 굉장히 부를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사람보다 양떼도 더 많고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래서 금과 처첩을 두면서 이 쾌락과 또 어떤 풍요한 삶이 그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래서 이 인과응보 원리죠. 뿌린 대로 거두는데 열심히 수고해서 거기에 대한 몫을 얻었는데, 중요한 것은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다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취 욕구도 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서, 또 어떤 정서적인 면에서, 또 어떤 삶의 편안한 면에서, 어떤 이 생계의 식욕에 대해서, 또 어떤 처첩을 두면 성에 있어서 뭔가 모자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 있는 이 4대 욕구를 다 충족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결론은 이거 헛되다는 겁니다. 이거 어제도 말씀했지만 헤벨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 이 차원보다는 지금 이렇게 추구했던 것이 정말 그것이 무한하고 그리고 완전한 행복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어봤을 때 아니, 그것은 한계가 많고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짚을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3절에서 이 10절까지 굉장히 강조되는 것이 나입니다. 여기 보면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자기중심성이 담겨 있고, 10절에 보면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전도자가 말하는 이 어떤 이 행복 추구에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도자가 그 세상 사람들을 대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욕구 충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 안에 있는 4대의 욕구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온전한 행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중심성 속에서 만족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행복을 이야기할 때 이제는 관계성 속에서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나만 배부르고 또 내 욕구만 충족이 되고 나만 즐거워하고 나만 기뻐하고 그래서 나만 이 좋은 어떤 상태가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 더불어 행복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이 가족이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이 사회에서 동료들이 그들이 단지 경쟁해야 할 상대로 내가 넘어서야 할 상대로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설 수 없다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어찌하면 함께 더불어서 같이 공존하며 그들 안에 진짜 생명을 주고 또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가치부여와 의미부여가 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 안에 있는 자족과 감사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뭔가를 소유하고 얻으려고 하는 노력보다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 결혼 이제 26년, 만 26년이 되어 갑니다. 이 기간 동안에 무주택자입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 1500cc 이하 소형차입니다. 8년 됐는데 너무나 저에게는 좋은 자동차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지요.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런데 행복지수로는 굉장히 높습니다. 교회 개척을 해서 7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에도 고백을 했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에게는 우주입니다. 그보다도 더 큰 존재이고 어떻게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성도들이 여기 곁에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안에 만족감과 자족감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면 거기 안에 자족과 감사의 영성이 있는가 거기서 행복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또한 개인적으로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남편으로서, 나는 아빠로서, 나는 아들로서 이 가족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 사회에서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우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교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가 있으며 생명과 평화를 지향하며 그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뭔가를 이 복음으로 좋은 것을 추구할 수 있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다면 그 기쁨이 나에게도 충분한 행복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결코 허무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추구하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다 헛되고 헛되기 때문에 그렇기로 하기로 한다면 금욕적으로 살아가면 되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 사람이 추구하는 욕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 방식과 양식은 다르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자족과 감사의 영성이 있는가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진정한 생명과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주시는 이 만족감이 있다면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 행복을 추구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가짜 행복에 휘둘려서 그냥 돈 많이 벌면 높은 자리에 이르면 뭔가를 가득 소유하면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는 이 가짜 행복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생명 주신 것, 이런 가족이 있는 것, 정말 크든 작든 우리에게 공동체가 있는 것, 그리고 이 이슬 가릴 수 있는 그런 집이 현재 있는 것, 잠을 잘 수 있는 것,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화장실 갈 때마다 감사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나의 어떤 성취 욕구만이 아니라 내가 의미 있는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정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이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는가? 가족에서, 관계성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그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는가? 그 속에서 누리는 이 행복감도 정말 여러분,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이 행복감입니다.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해 자족과 감사의 영성을 갖기를 바라고, 또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이 더불어서 함께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행복이 자기중심적인 나만의 즐거움과 만족감이 아니라 먼저는 있는 것에 자족과 감사를 하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행복도 염두에 두면서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이 이타적 삶을 통해 정말 우리에게 참된 추구해야 할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좋은 교제를 나누며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이 귀한 행복을 함께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전도서 말씀 너무 실제적이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말씀은 굉장히 무겁고 또 우리가 부담이 되는 말씀이지만 이 전도서 말씀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또 재미가 있고 그리고 잘 정리를 하면 인생의 좋은 지혜의 말씀이 됩니다. 이 전도서 말씀 끝까지 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